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을 말하기 전에입니다. 저는 15년 전 일본 어학연수 초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화율이 0.4%에 불과한 복음의 불모지 일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함과 동시에 목회자의 소명과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일본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일본 신학보다는 한국 신학이 더 좋으니까 한국에 가서 하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본 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곧바로 신학교에 진학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학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나중에 입학하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잘 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들 때까지 잠시 무역회사에 취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역회사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줄곧 신학교에 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내가 지금 여기 이 일을 할 것이 아닌데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토바이를 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의 소명과 부르심은 이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강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에게는 이 말씀이 생생한 주님의 음성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주신 본문 말씀은 좁게는 목회자의 소명, 목양의 소명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넓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특히 구역장, 교회학교 교사와 같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구역원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는 작은 목양을 하는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설교 제목 그대로 헌신을 말하기 전에, 헌신을 하려고 하기 전에 참된 헌신이란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옆 사람에게 헌신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 자기의 이해관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힘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헌신이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 것을 바치고 내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 속에 헌신에 대한 정의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헌신의 엑기스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100% 엑기스, 100% 주스를 좋아합니다. 과즙 함유량 10%짜리 주스는 누가 주면 그냥 먹지만 일부러 사 먹지는 않습니다. 값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안 사 먹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스 성분의 10%가 과즙이면 나머지 90%에는 뭐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까? 물만 담겨 있겠습니까? 맹탕인데. 주스의 맛과 색깔을 맞추려면 거기다 뭘 더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탕을 넣고 색소를 넣고 인공 향료를 넣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적이 되면 당 수치가 올라가거나 기타 다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전문가들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가장 좋고 할 수 없이 음료수를 마셔야 한다면 10%짜리, 50%짜리도 말고 100%짜리 주스를 마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기간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헌신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헌신이 아니라면 다른 목적을 가진 헌신이라면 다른 것이 섞여 있는 헌신이라면 과연 바른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8절과 1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인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나이가 먹어서는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먹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베드로가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자료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X자로 거꾸로 뒤집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순교의 죽음을 가리켜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나쁜 것,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헌신의 최고봉은 주를 위해 죽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헌신이란 최종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죽음을 각오하는 헌신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 고통, 너무 편하게 듣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 죽음, 순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교와 방불한 자신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세상에 유혹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물질의 탐욕과 육체의 정욕에 오염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TV, 영화를 보면 우리의 탐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사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죽을 각오로 절제하고 인내해도 온전히 복종하기 어려운 판에 그런 각오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욕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주님 말씀에 부합한 경건한 삶을 살려면 금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금욕이란 말은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나의 욕심을 따라가던 삶을 돌이켜 주를 따르는 삶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나의 시간을 바치는 것, 나의 물질을 바치는 것, 나의 땀과 피와 눈물을 바치는 것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시간 있다고, 돈 있다고, 건강 있다고 합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부패한 본성을 죽이고
나태하고 게으른 본성을 죽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주님 말씀에 복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특히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말씀은 3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즉 가족이나 자녀나 친구 같은 주변의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베드로 옆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이것들보다, 원어로 보면은 이것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물로 해석해서 너의 가진 배와 그물과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고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요구하신 사랑의 강도입니다. 원문에 의하면 아가파스메 두 번 부르시고 마지막에 휠레이스메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똑같이 말합니다. 휠로스. 이것을 지나치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본래 요구하신 사랑은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란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대가 없이 퍼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조건이 달린 필레오였습니다. 즉 친구 간의 깊은 우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까지는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셨다면 예,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죽음으로 갚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대답했을 것이지만 이제는 자신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 남을 위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18절과 19절에 베드로의 순교 예언과 연결시켜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위해 죽었듯이 너도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아멘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되려 물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너는 죽을 각오로 나를 따르는 주님 말씀이 그리 와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라이벌 관계에 있던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투명스럽게 물었던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다 보면 괜히 나만 헌신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쟤는 별로 헌신도 안 하는데 나만 이렇게 헌신하는 건 화가 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22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공의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신경 끄라는 겁니다. 걔는 걔고 너는 너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라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주님 오실 때까지 생존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설사 그렇게 될지라도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을 점검하라. 날마다 주를 위해 죽을 각오하고 있는지 너 자신부터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괴롭히워도 신경 안 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돼도 배 아프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헌신에 관한 말씀을 본능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헌신이라는 말 뻔하지 않습니까? 더 시간 내라, 더 물질 바쳐라, 더 수고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내 귀에 좋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온통 교회 일은 나만 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어떻게 헌신을 해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 좀 시켜주세요. 쟤는 맨날 먹고 집에서 놀아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왜 안 힘드십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그것은 영광입니까? 고통입니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해보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이 안 보일 겁니다. 아멘. 사실 주님의 일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들을 귀가 있어 내 귀에 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더러는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좋은 마음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헌신 얘기하면 부담을 갖고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죽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 상관 말고 나를 따르라.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결코 나를 따를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어느 선교사님이 일본인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정도 지나서 한 성도가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드라이브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얼마큼 가다가 이 성도가 아는 사람 집이 보이니까 목사님 저 집에 가서 신방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얼떨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들어가 보니까 난장판이었습니다. 집안 가재도가 완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을 보니까 부부가 서로 울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대판 싸우고 함께 자살약을 먹으려고 했던 참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젊었을 적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죽인 일이 있는데 그 이후로 그 죽은 사람이 계속 나타나서 너는 나를 죽였어. 너도 죽어. 너도 죽어라는 음성이 계속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친 줄 알고 병원을 가고 절에 가고 신사에 가고 피로 받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자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선교사님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죽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당장 떠나가라. 그러자 이 남편의 몸이 잠시 흔들리더니 자기 속에서 뭔가가 확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로 이 부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맛이 들려가지고 심심하면 예수님 명하에 떠나가라. 예수님 명하에 떠나가라.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성교사님은 남편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 때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날 겁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 너무 쉽게 선포했기 때문이구나 하는 회개의 마음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나타나는 게 당연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점입니다. 진정한 헌신, 진정한 능력은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건성으로 헌신하거나 의무적으로 헌신한 사람과 죽을 각오로 헌신한 사람 중에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죽을 각오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령했을 때 수많은 병자가 치유되고 성전님은 앉은 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는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는 죽을 각오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죽을 각오를 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헌신을 말하기 전에 헌신하려고 하기 전에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부터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소유와 물질보다도 나의 가족과 자녀보다도 다른 사람이 주를 사는 것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를 더욱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및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헌신, 선교, 구제, 봉사라는 말이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더욱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헌신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헌신을 말하기 전에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와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